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할 수 없는 것. 율법은 자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것을 이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지만 그 의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율법은 우리에게 아주 적극적인 의를 요구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 죄책이 사함받고 무죄한 상태에 있는 정도의 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완전한 순종의 의를 요구해요. 그런데 그 선하고 거룩한 율법이지만 우리가 죄악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쁘게 반응하는 것이죠. 미워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법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으로도 불가능하고 타락한 죄인으로서도 불가능한 이 적극적인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는 하지 못했던 완전한 순종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사망의 형벌, 하나님의 정의로운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써 죄는 사함받고 완전한 순종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써 이 율법의 요구, 율법은 요구하지만 이룰 수 없었던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의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아직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영혼에 아직 죄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의 신분을 가진 아직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마저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의롭다 칭하신 자에게 성화를 또한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진리였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성품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끝내 완성시켜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에 데려가시겠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그냥 죄를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순종의 의를 입고 실제로 우리의 상태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이 말할 수 없는 적극적인 의를 우리 안에 완전히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듣는 얘기들이 있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노를 품으시지만 마치 성자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서서 하나님 그렇게 진노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마치 성부 하나님을 말리는 것처럼 우리 편에 서서,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는 그런 아버지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신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계시는데 성자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우리 아버지의 진노를 달래야 되겠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구원의 역사를 율법도 할 수 없고 죄인인 우리 자신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시죠. 본문 말씀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성부 하나님이시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주목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립니다. 찬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전 영역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것을 아무도 어렵지 않게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주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한된 시간에 이 은혜의 극히 일부분만을 선포할 수 있을 뿐이에요. 다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를 주목할 때 첫째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해져요. 율법도 아니고 율법을 의지한 우리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진리를 주목할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구원을 원하지도 않았던 자들이에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오히려 싫어했던 자들입니다. 피조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목격했으므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창조주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복음을 듣기 전에도. 온 인류가 그 사실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살았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악된 실존이죠. 한반도에 누군가가 요청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선교사로 보내신 것이 전혀 아니죠.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지금 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달라. 나는 죄로 말미암아 이 창조주의 의로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생겼는데 구주를 보내어달라. 요청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살았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원수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원해서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무도 원치 않는 구원, 한 사람도 원해서 받은 자가 없어요. 구원을. 그냥 하나님을 미워하고 구원받는 것을 싫어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혐오할 때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자들을 은혜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은혜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주목할 때 우리는 지극히 겸손해집니다. 그냥 은혜 입은 멸망당했어야 마땅한 죄인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겸손해지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주목할 때 우리는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의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소망할 수 있어요, 그 구원을. 사람이 하는 것이면, 사람이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스스로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이면 우리의 마음에 품은 그 사랑하는 영혼들의 구원을 전혀 우리는 기대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절대로 저 사람만큼은 예수님을 안 믿겠지 했던, 그렇게 보였던,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였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므낫세 왕을 여러분들,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므낫세 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자 몇 위 안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스탈린, 레닌, 히틀러, 김일성, 김정은 이런 급의 사람이었어요. 더 악했을지도 몰라요. 므낫세는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 두었습니다. 아세라 신전을 새로 세운 게 아니라 그냥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해버렸어요. 구약 교회 왕으로서. 엄청난 사람이죠. 그리고 점을 쳤고 아이들을 불태워서 죽이는 방식으로 섬겼던 몰록 혹은 몰렉이라고도 하는 우상도 숭배했습니다.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므낫세가 자기 진짜 자녀를 불태워 죽였다는 얘기일 가능성도 크고, 혹은 자기 자녀는 어떤 그냥 불로 걸어가는 약간의 고통을 받고 그런 의식을 치른 것일 수도 있지만, 몰록을 섬겼다는 것은 결국은 인신공양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아기들을 바쳤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몰록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신을 섬기는 자는 사형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아닌 다른 고대 역사 기록들을 보면 이제 도벳이라는 곳에서 몰록을 주로 크게 섬겼는데, 그 몰록에게 아이들을 막 여러 명을 갖다 죽이잖아요. 태워 죽이잖아요. 그때 제사를 드릴 때 타악기를 엄청나게 크게 두드리고 피리를 크게 불었다고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비명소리를 감추기 위해서. 너무나 끔찍하니까 아이들이 비명 지르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막 북을 두드리면서 몰록 숭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했어요.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의 왕인 므낫세가. 엄청난 죄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평하십니다. 므낫세가 하나님께서 멸하신 악한 이방 백성들보다 더욱 심히 악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가나안 백성보다 훨씬 더 많이 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낮추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낮추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은혜의 구원을 받아서 마지막 생애 말년에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 천국에 가면 너무나 아름다워진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된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된 므낫세 형제님을 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가졌던 그 므낫세라는 이름도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실 것이죠. 우리도 우리 이름으로 안 부르죠. 저는 박지원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나중에 정말 영광된 이름을 하나님께서 장명해 주실 거예요, 친히. 므낫세, 그분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소원하죠. 근데 이 사람만큼은 진짜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날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우리가 떠난 다음에 천국 간 다음에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어요. 불가능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다시 당연히 알던 진리이지만 묵상하면서 제 친구들이 떠올랐어요. 언젠가 예배 같이 드릴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거예요. 셋째로 율법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진리를 주목할 때 어떤 은혜가 내리는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에 있어서만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 겸손해집니다. 믿음을 지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킨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30년을 하나님을 섬겼다면 30년 동안 믿음을 지켜주신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성화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아무도 성화를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에게 성화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완성이죠. 성화와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은 구원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화에 있어서도 그 영역에 있어서도 믿음을 지킨 것에 있어서도 겸손해집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처럼 경건한 왕이었어요. 가장 경건한 왕에 손꼽히는 분이에요. 다윗, 히스기야, 그리고 솔로몬, 그 방황했던 시기를 제외한 그 솔로몬. 열왕기하 18장 5절로부터 6절에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극찬이죠. 정말 많이 거룩하게 성화된 그런 아들이었어요. 경건한 성도였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한 부분인 이 성화도 은혜로 받은 것이었어요. 자기가 이룬 것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가. 물론 히스기야는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 안에서 자신의 자유 선택,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성화를 이루어갔습니다. 히스기야가 기계처럼 자동적으로 순종하고 의지 없이 그냥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순종하고 성화된 것은 아니에요. 개조당한 것 이런 거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무슨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듯이 거룩한 성품으로 팍 그냥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건 아니에요. 그의 의지가 작용했어요. 순종에, 성화에. 또한 그의 성화를 한 성도가 도왔던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가 도왔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정말 악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례적으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역사의 기록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면서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스가리아의 딸 아비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스가리아는 하나님의 진실한 증인이다라고 칭찬받은 거룩한 성도였거든요. 어머니가 그 거룩한 진실한 성도의 딸이고 그의 아들로서 히스기야가 살아갔다. 이것을 첫 부분에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을 주실 때 첫 부분에 가르쳐 주세요. 아마도 100%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아비 자매님이 그 아버지 스가리아와 같이 경건한 신앙을 갖고 히스기야 왕을 그래도 남편과 달리 잘 양육했던 것 같아요. 영향이 있죠. 그런데 이처럼 경건한 어머니의 도움이 있고 히스기야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있었죠. 그러나 그의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을 섬기고 아수르 왕을 섬기려면 당연히 아수르의
우상들을 숭배해야 되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 길에서 벗어났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쳐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써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셔서 순종과 성화를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성화도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계속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기에 교만의 죄를 범하였던 적이 있어요. 재물이 많고 만사가 형통하고 평화가 있고 할 때에 다른 나라에서 온 사신들에게 막 그 창고를 열어 보이면서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자기를 높였죠. 근데 그 일이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이적이죠. 은혜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붙들어 주시던 것을 놓으시자마자 히스기야는 이미 주셨던 은혜죠. 그 많은 재물의 풍성함과 나라의 형통함,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들 가운데 그 영광을 도둑질하면서 교만의 죄를 범하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며 성화를 이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가 스스로 잘해서 스스로 잘나서 한 것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거예요. 이 진리는 운명론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꼭두각시 인형처럼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할 일도 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화와 순종에 있어서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뭔가를.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로 죄를 범할 수 있고 은혜의 도우심을 받는 가운데 자유 선택으로 순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은혜의 손길은 우리에게 수히 주어지죠. 근데 그 손길을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갖고 뿌리치면서 죄를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이신 것이 결단코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데 우리가 뿌리치면서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범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같이 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나도 거룩한 자가 되었을 텐데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탓이다. 이런 식의 마음을 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죄를 범한 거예요. 은혜를 뿌리치면서. 다 모든 자녀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걸 뿌리치는 거예요. 막 50번, 100번 뿌리치면서 사망으로 막 우리가 치닫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손을 붙드는 거죠. 은혜의 손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더욱더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더 순종하고 더 성화되는 은혜를 입을 수도 있어요. 운명론적인 것 아니고 우리가 할 일 없는 그냥 기계와 같은 성화 순종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것도 성화를 이뤄가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 그 사실을 이 본문 말씀의 설교를 준비하는 지난 주간에 굉장히 밝히 체험하면서 다시 새겨주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우리 가정의 문제도 있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도 있고 조국의 문제도 있죠. 너무 심란하죠. 진지하게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 그리고 자기 가정의 여러 문제들을 고민하는 성도 중에 은혜 없이 그것에 짓눌리지 않을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정부 기관들이나 위정자들이 보이는 악한 모습들 생각해보니 교회 안에 다 있었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 그렇죠? 저희 안에, 제 안에,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들도 있죠. 뭐 아내도 아팠었고 뭐도 했고 많죠. 힘든 것들이. 근데 너무 웃긴 게 행복하고 그래서 웃음이 나는 게 막 웃겨서 웃는 게 아니죠. 뭐냐면 제가 거실에서 그냥 이렇게 뭐 하려고 나왔다가 이렇게 걸음을 옮길 때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주셔서 그냥 제가 갑자기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담대한 거예요. 기쁨을 확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없으면 모든 성도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할 수 없죠. 그런데 특히 설교자는 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은 기쁨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여러분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겠지만 상대방에게 꽤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막 사랑할 수 있다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어찌할 바 모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막 감격스러워하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주어도 고객은 똑같이 먹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면서 만들어서 줘도 맛이 똑같으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기쁨으로 하지 않아도 거룩한 기쁨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으로 하지 않아도 그 일로 인해서 유익도 주고 찬양을 드리지 못할 뿐 해를 끼치지 않아요. 다른 누구에게도. 근데 목사의 일은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실패합니다. 기쁨을 돕는 자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말씀 맡은 자의 직분은 기쁨을 돕는 자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굶어 죽을 상황에서도 원수들이 지금 칼을 들고 몇만 명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기쁨 가운데 선교하고 기쁨 가운데 순교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토백혐을 당해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겼다. 이사야 선지자가 통에 갇혀서 톱으로 썰림을 당했다고 하죠. 그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육신의 질병, 가난, 무슨 환난,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다 이길 수 있고 기쁨으로 넘쳐 찬양하게 하신다. 그것을 선포해야 하는 목사가 여러분 기쁨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로 하는 그 복음 선포와 몸으로 하는 그 바디 랭귀지, 삶으로 하는 메시지가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는 가장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그 은혜가 절실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주신 거예요.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 위로를. 근데 그냥 거실에 서서 서성거리다가 퍼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차서 너무 기쁘고 너무 담대해서 실제로 이제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넉넉히 순교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신합니다. 네. 진짜 기쁨으로 우리 순교 당할 수 있겠다. 이전에는 그 생각을 제가 차단했어요. 너무 두려운 거잖아요. 순교나 이런 것들. 그 정도의 환난 핍박은.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너무 혐오스럽고 두렵고 막 싫은 것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듯이 이렇게 차단했어요. 그런데 물론 말씀을 따라서 그게 가능하다고 믿어왔죠. 그런데 정말로 제 영혼으로 넉넉히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구나. 순교까지도. 우리의 선배님들이 진짜 기뻐하면서 그 페르페투아 자매님처럼 갓난 아기를 두고서 믿음을 번복하지 않고 순교했죠. 짐승의 먹이가 되었죠. 목이 잘렸죠. 그거 진짜 기쁨으로 하는 거 우리도 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냥 서성거리다가 부어주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심으로써 확신하게 됐어요. 진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눈 이유는 무엇이죠? 성화도 순종도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구원은
이 진리를 주목할 때 우리는 도우심의 확신을 얻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여기서 얻을 수 있어요. 3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자기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세요.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셨어요. 천사도 성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렇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데 천사와 사람은 피조물이죠. 양자와 같은 거예요. 은혜로 입양된 피조물들인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신. 그런데 예수님만은,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낳으신 참 하나님이세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독생자 하나뿐인 자기 아들. 그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실행하실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 아래에서 순종하도록 그 낮은 자리로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법은 그것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우리나라 법에 저 필리핀 사람이 적용되지 않은 것처럼 어느 법에 뭐 학칙에 선생님들이 적용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율법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 아래 피조물의 자리로 낮추신 거예요. 그렇죠? 왕이 거지의 자리로 간 것과도 비교가 안 돼요. 한없이 낮추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리고 능력도 무한하시니, 그리고 약속을 그 신실한 아버지께서 주셨으니 부르짖으라 내가 건지리라. 우리에겐 도움이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십자가 구원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주목할 때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움은 무슨 도움이냐? 구원을 이루는 도움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한 도움 아니에요. 그것도 주시지만 자비하사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을 제일의 목적으로 삼은 그 정욕을 위한 도움은 아니에요. 앞서 히틀러보다도 더 사악했던, 어쩌면 그 정도였던 므낫세 왕이 회개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그가 쇠사슬에 묶여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뒤에 비로소 낮아져서 회개했어요. 그 나라가 망하고 쇠사슬에 몸이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엄청난 고통이죠. 그게 도움이었던 거예요. 구원을 위한 도움. 우리를 영생을,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한 그런 도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때로는 풍요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안전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위태롭고 사실은 안전한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우리 육신의 형편으로서는 위태롭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도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도움 가운데 그럼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 슬픔 가운데 신음하면서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께 부르짖은 자는 여기서 기쁨으로 노래하게 해주십니다. 소산이 없어도 원수들이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손에 칼을 들고 달려올 준비를 하고 있어도 그 도우심을 받을 때 기뻐하게 돼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 당시 구약 교회의 상황은 나라가 망했어요. 그냥 풍비박살 났어요. 교회가, 나라가. 그리고 많은 이들이 심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난한 데다가 더하여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버려서 형제가 형제를 종으로 삼았어요. 그렇죠? 너 나한테 빚졌으니까 막 고리대금으로 돈 해서 못 갚았냐? 그럼 네 딸 나한테 노예로 바쳐라. 이런 지경이었어요, 교회가. 그러면 그 당시에 이들의 형편은, 육신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건강했을 수 있을까요? 원수들은 칼을 들고 침략하려고 해서 성전을 재건할 때도, 이들이 회개하고 재건할 때도 한 손에 칼을 들고 일을 했다고 하죠. 잘 때도 옷을 벗지 않았어요. 전투복을 입었어요. 아마 평균 수명도 얼마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정말 많이 아팠을 수도 있어요. 영양실조 이런 거 흔했을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니까. 그 정도의 형편이니까. 안식일에, 우리로 치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때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 가면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거의 느헤미야의 이 교회, 구약교회의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노래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랑이 회복되어서 이전에는 고리대금으로 형제의 가난을 나의 부유함을 얻을 기회로 삼았던 자들이 음식을 서로에게 대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감사가 있을 것이고, 저 천국 소망 가운데 여기서도 오늘 너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오늘 네가 만족하리라. 오늘 네가 만족하리라. 오늘 네가 위로받으리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다 주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약속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오늘 우리가 도우심을 입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우리가 주목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일 거예요. 아우르는 것이고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구원의 은혜도 나에게 돌리지 않고 겸손해지었다고 했죠. 그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을 지키고 성화를 이루는 것, 순종하는 것도 나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악과 여러 신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시 회복되고, 막 온갖 은혜 가운데 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것을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주목할 때 받는 은혜의 총체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던가요? 앞서 봉독한 느헤미야 말씀대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진짜 생명력이 우리 안에 넘치는 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일어나요. 그렇죠? 찬양은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쁨이 언제 최대치로 완성이 되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렇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을 찬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은혜, 수없이 주시는 많은 수많은 은혜들로 인한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죠. 맞아요. 사실 지금 그 논리, 진리의 논리가 여러분 머릿속에 쫙 세워지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붙들고 사셨나요, 여러분? 충분히? 내가 하나님을 찬양될 때 나의 기쁨이 최대치가 되리라, 몇 곱절이 되리라, 기억 못 하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예로, 몇 가지 예로 이 진리를 살펴보았죠. 아이가 너무 귀여운데 귀엽단 말을 안 하고 칭송하는 거죠. 예쁘단 말 안 하고 딱 입을 다물면 그 이준이가 통통한 볼 막 하동으로 막 뚜벅뚜벅 결혼식에 걸어 나오는데 어떻게 너무 예뻐 어머 사람들 다 했잖아요. 그걸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아이의 사랑스러움, 하나님 주신 사랑스러움이죠. 그것으로 인한 기쁨은 몇 분의 1도 안 되죠. 관중 없는 경기할 때 운동 경기가 얼마나 썰렁하던가요. 코로나 때 무관중 경기할 때 전혀 재밌지가 않죠. 한국 프로야구가 왜 인기가 많죠? 응원이 세계적이잖아요. 너무 엄청나게 응원하잖아요. 안타 하나 치면 막 홈런 치면 막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때 아무 칭찬을 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찬미를 막 칭송을 안 한다고 생각해요. 홈런을 빡 쳤는데 그러면 기쁨은 없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때 독일전에 골을 딱 넣는데 해설자들이 가만히 골입니다. 이러면 그 골로 인한 기쁨은 3분의 1도 못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찬양할 때 그 기쁨이 드디어 완성되는 거예요. 몇 곱절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신실하게 다 이루신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도우심을 받고 넉넉히 이기면서 천국으로 전진한다. 이 사실을 주목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충만케 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풍성히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도 아니고 죄인인 우리 자신도 아니고 어떤 좋은 경건한 부모도 아니고 선교사, 목사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성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진리를 저희가 주목하며 매일매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펴본 이 은혜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이 진리 안에 담겨있는 은혜들 저희가 평생에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주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매일의 삶이 오늘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